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자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매일 주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음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려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려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저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너희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 우리 다같이 박수하시면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을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셔서 생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같이 3절합니다. 주님 예수 나시는데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제 생일이라 미역국을 한 거 착 먹고 이렇게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콧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감기 원살 때문에 예전에 이러지는 않았는데 좀 심하게 좀 힘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나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으면 생일 때 이러면 야가질라 그래요 그랬을 텐데 이 나이에 뭐 야가졌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다른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재 찬송 다 같이 하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부활절 제 5번째 주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존귀야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야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아멘. 주일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김금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한하신 주의 권능과 임재를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이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사 구별된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심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남은 우리 일생이 오직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인생의 비전인 줄 알았고 사역에 대한 열심의 신앙의 열매인 줄 알았으며 내가 누리는 삶의 여유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던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모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굿모닝 교회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가운데 힘겹게 지내왔던 시간을 지나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심의 향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새 정부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이 민족이 분열과 질투와 거짓을 버리고 서로 화합하여 용서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나라의 악한 세력들이 악법과 왜곡된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권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가르치는 지도하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고의 좋은 스승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의 신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 사역과 기도의 고비마다 담대한 심령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매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의로운 고울이요 신실한 성읍 같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의 회개와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0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라고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는 모른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역시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실 때에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이 말씀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5월 셋째 주일은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특별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의 찬양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관자 누구신가.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많은 열을 만드시고 온 땅의 모든 생명들 지으신 주.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만유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생명의 하나님. 나의 두 손 높이 들고 날 지으신 주님께 경배해.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높여 승리의 노래 주께 외치네. 주님 찬양해. 여호와 샬롬 내게 평안 주신 주 찬양해.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생명의 하나님 나의 두 손 높이 들고 날 지으신 주님께 경배해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높여 승리의 노래 주께 외치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기가 다르죠.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청년들인데 크게 쓰임 받을 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청년들에게 박수 한 번 더 보내주겠습니다. 자, 우리도 길을 모아가지고 교회 비전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아멘.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사로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평강 중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쁨으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문제마다 풀리는 능력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저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평생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군대에서 일터와 병실에서 거룩한 전을 바라오면서 예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성전을 향하신 주의 작정된 역사와 은혜가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대변하오니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 또 영적인 진보를 위한 결단까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꼭 필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 하나 감상하시고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파블로라고 하는 피카소가 1942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만든 것이 아니라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안장 띄고 또 손잡이 떼다가 붙였답니다. 색칠을 칠한 것도 아니고 깎아서 가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것 갖다가 붙였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경매가가 293억 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는 예술 가치가 있어 보이죠? 한 1,000만 원 주면 사겠습니까? 우리는 줘도 안 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워다가 만들었는데도 이제 300억 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세전에 부르셨으니까 가치로 치자면 뭐 어떻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까? 몇 조, 수십 조, 아니 뭐 그보다 더한 것이랄지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최고의 작품답게 오늘 말씀 갈등 해결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그 시기의 에덴 동산에는 지금의 갈등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미움 같은 거는 존재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에덴 동산은 소위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의 동산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에덴 동산에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뱀이 하와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뿌리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집요하게 눈 맑아진다, 먹으면 달라 보일 거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거 먹었다고 죽겠냐 라고 하는 것에 그만 그 미혹을 뿌리치 못해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는 거죠. 그때 그 이후로 이 에덴 동산에는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다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형제간에 싸우다가 살인까지 행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순간에 기쁨의 동산이 근심의 동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뱀 그러면 잡아먹기 바쁘니까 미혹에 빠질 리가 없었을 텐데 왜 하와가 그 중동의 그쪽에 태어났을까? 라는 이제 아쉬움도 사람들이 가질만 합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들 간에 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요셉 형제들 가운데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뭐 전대후 이제 전무후무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다스릴 시대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끌이는 고작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알력 다툼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 관계든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얼마나 좁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혜택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정책과 제도가 나올 때마다 한쪽에서는 그 정책이 좋다면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정책이 고약하다가 해가지고 길에 이제 누워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65일 동안 60일을 으르렁대며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신기하죠.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는 거. 어떤 분은 싸우면서 큰다 해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보호하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일찍이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갈등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10위라고 하는 경제대국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한 것이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함부로 얕보지 못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갈등과 다툼의 세상 사이에 필연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다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갈등으로 막혀있고 다툼으로 막혀있다고 한다면 주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갈등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갈등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갈등을 이제 딛고 행복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절과 6절은 아내들이 고난 중에 심각한 믿음의 박해 가운데서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7절은 남편이 반대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아내에게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절수로 쳐더라도 6구절 되어지고, 남자는 달랑 한 구절만 이제 말하니까 이게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문제가 더 많은 거다, 이 큰일 날 수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1세기 때의 이제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 믿는 자는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감사하죠. 그 말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남자는 말은 잘하는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남성분들을 몇십 년씩 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여성분들은 잘 알아요. 워낙 많이 쏟아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 여자가 더 많아요, 믿는 자가. 그 말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울수록 더 누가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되냐면 믿는 자가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쪽이 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제사를 가져야 될지를 아주 공정한 차원에서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갈등을 줄이려면요, 기본적으로 따라 삽시다. 서로 존중하자. 아멘.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보자면 우리도 늘 왜 갈등을 이루는 겁니까?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우, 자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지난번 대선에 보았듯이 예전에는 이게 기울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모여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거기서 무슨 기분이 좋거나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가 나와야지, 여가 어떠니 야가 어떠니 좌가 어떠니 우가 어떠니 해놓으면요 싸움만 된다니까요. 다 예민하고 팽배하기 때문에 이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보수만 있어도 안 되고 진보만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진보라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 문제는 서로 배려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은 나쁘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 표만 얻을 생각으로 상대당에서 상대편에서 정책을 얘기하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분별하기도 이전에 이미 반박 선명이 나오면서 그릇된 정착이고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로도 조금씩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가면서 정치가 되어줘도 충분히 국민들이 잘 선택할 텐데, 왜 정치 문화가 이렇게 배려도 못하고 존중도 못하면서 서로 비하기 바쁜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라는 의미는 안 믿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안 믿는 남편이 말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 따르면 결국에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남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꼭 이제 반드시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또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이제 결합을 가정을 이뤘을 때 헬라인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핍박을 하고 너무 이제 믿는 것 때문에 방해하게 되면 때로는 인간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뭐 저런 게 인간이야 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이다, 아내는 아내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순종하라,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옆집 무슨 아주머니 생각 보듯이 쳐다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원만하겠습니까? 좀 모자라더라도, 좀 이제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아내를 아내의 위치에 올려놓고 어디 가든지 아내입니다 하면서 먼저 예우하고 먼저 배려하고, 그러니 이제 매너 있는 모습이 있을 때에 뭔가 평화가 임하고 갈등이 줄어드는 거지,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상대와 살 때에 제일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는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은, 안 믿는 분들은 땅의 것을 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또는 유치해 보기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투표하고 뭐하고 이래서 대통령 뽑히고 국회의원 뽑히고 정치인을 뽑힌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권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정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참새도 임의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 잠언 16장 33절 말씀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작정하시는 것은 누가 작정하신다? 여호와가 작정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 마음에 안 들고 너희와 정치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면 깔아뭉기고 뭐 벌써 뭐 탄핵도 나온다는데 탄핵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든 누가 뽑혔으니까 잘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저도 무심결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을 부를 때 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좋은데 그냥 우리가 쉽게 문재인, 윤석열 그 친구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어떤 분은 개라고 그러다 보니까 개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개가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대통령이라는 걸 붙여줘도 대통령의 자리에 입감하니까 개 안 돼. 성렬이 걔가 뭐래? 아는 게 뭐여서, 그러니까 나라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마지막이 불운한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 입혀주면 그 역할도 하는 것처럼, 직분도 주면 역할하는 것처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이름이야 윤석열 문자. 한참 전에 어느 분이 전두환 이러길래
전도하라고 친구세요? 이제 물었더니 친구가 될 리가 없죠. 30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신앙인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자가 설사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된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정치도 존중하고, 여러분 군모님께 담임 목사가 30년 가까이 하는데 무슨 여러분 군부 독재하듯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독재하고 싶어 30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저도 믿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성도는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 귀히 여기랍니다.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남자는 단 한 구절이야. 그도 그럴 것이 남성분들은 복잡하면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딱 한 구절만 말씀하신 것 같아. 뭐하게 여겨라고요? 귀히 여겨라. 왜 귀히 여겨야 되냐면 내가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멸망해야 될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단지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인데 누가 감히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외모 가지고 차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알아보게 되면요 다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사랑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깔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분이 구원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귀히 여기며 살면 다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 살처럼 보이고 내 뼈처럼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툴 일,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내 몸의 한쪽이, 내 팔이 좀 실수해가지고 기부스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당장 일어나가지고 멀쩡 일어나가지고 이 왼수야 넌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지체가 기능적으로 더 일사불란하게 공조하겠죠. 왜? 지체로 바라보니까, 내 살과 뼈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부는 뭐라고요? 무슨 몸? 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부를 바라볼 때마다, 상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뼈가 맞아, 내 살이 맞아, 이렇게 보이셨죠? 여전히 너무 살 같아요? 아니죠. 자기 살처럼 뼈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번 주 어느 집에 신방을 했더니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지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손자 집에 가서 손자한테, 손자야, 할머니도 내가 여기 살게, 이제 그랬대요. 할머니도 같이 살자 그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는 손자가 말하기를, 할머니 생업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청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옆에 따님이 민망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생활비 타령을 해 하면서 하니까 할머니가 얘야 놔둬라, 난 너무 이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 뭐야 이거 종을 뒀는데 그러겠지만, 손자를 바라보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걱정하는 손자도 예쁘고 현실에 밝은 손자도 예쁘고 뭘 해도 예쁜 거예요. 왜? 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5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뭐라?
지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몸의 지체처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지체라고 생각되어지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무슨 갈등이 있고 어느 있겠습니까? 있어도요 금방 사라지고 화목하지요. 사랑 여러분, 가족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 누굴 바라보든지 귀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갈등을 해결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 입술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겠죠. 도리어 뭐를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저나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잘 될 거야,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망적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하고요. 성도는 남 까는 얘기는 안 어울려요. 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빌어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스스로 갈등하는 문제 속에서 죽고 살아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에 남북 문제 갖고 싸우는 부부 봤어요? 저도 더러더러 싸우는데 남북 문제 갖고 싸운 적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슨 저탄소 뭐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너무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들, 진짜 지나가는 모두 웃어요. 응? 지나가는 거시기도 웃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결국에는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냉랭하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요 입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요, 입이 뽀다귀 있게 말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복을 빌어주게 되면 얼마든지 화목해질 수 있는데 이게 무책임하게 나가니까. 저희 부부도 최근에 아주 모처럼 좀 냉랭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뭘 물어요. 아침에 묻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충명스럽게 좀 한 것 같아. 보니까 좀 아버지도 계속 입원 중에 계시고 여러 가지가 좀 피곤하니까 뭐 내가 모르는 걸 왜 물으냐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때부터 예전 같지 않다느니 마음이 변한 것 같다는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아니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예전 같지 않대 어떻게미. 그러면서 하는데, 그럴 때 제가 돌아서 좀 후회하니까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안썰 내가 알아봐서 얘기해 줄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으면 하루 이틀 냉랭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한 얘기가 이제 냉랭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집에서 누가 물어볼 때에 잘 모르면 그걸 왜 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썰 내가 알아본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느 순간에 처하든지 우리 입술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신앙을 좀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을 욕으로가 아니라 욕을 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뭐라 얘기합니까? 형제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싹 다 해결된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갈등을 잠재우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됩니다. 남을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 복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에는 두 부류입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자, 갈등을 잠재우는 자. 우리 신앙인들은 갈등을 잠재우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존중하세요. 못나도 내 남편, 또 부족해도 내 아내,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 성도 존중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시면서 복을 빌어가며 사는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르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 오시네.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르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 오시네. 아멘. 살면서 갈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 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지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 들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선을 끼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보다 하나님 갈등을 나보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서로 존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은 복을 빌어주는 나가 되게 하시고 선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부드러움으로 말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잠재우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합나이다. 모든 가정들마다 주 안에서 합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며 더욱더 주님 향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받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을 잠재울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희생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과 배려가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지체이고 다 구원받을 자임을 기억하면서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선한 걸 말하며 복을 빌어주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화목하고 평안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매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 아이들입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네,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복된 성일에 주의 전을 찾을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0의 1조 10의 1조 드린 손길들마다 붙들어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도 줄지 않고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 교회학교 후원헌금으로 전도 선교헌금과 비전센터 구현금과 또 애찬으로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의 조건을 희망하여 주시며 올해의 감사가 내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들어가 나가도 꼴을 넣게 하여 주시고 베푸시고 섬기면서도 넘치는 기적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예수를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질병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자녀들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자 만나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좋은 열매 거둘 때까지 지혜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몸에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큰 문제 없고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잘 준비해서 시작부터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며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언제나 복 있는 곳에 서 있게 도와주시오며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거룩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인도 신실한 선교 속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이 평강을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복이 함께 가시니 내가 밤낮 모른다 주님 다시리니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라고 담대하라 세상이 시투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로 평안한 삶을 이루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들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